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순종하며 서원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읽습니다. 땅의 소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행한 위대한 치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후반기에 가서 전도서를 지으면서 여러 허무함을 많이 느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지었던 그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 내 행동 거지를 잘 살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원어상으로는 들으면서 가까이 한다. 그러니 너는 가까이 하는데 들으면서라고 했는데 이 듣다라고 하는 쉐마라고 부르죠. 샤마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까이 하라. 순종하기 위하여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내 발을 삼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에 내가 그 일에 힘써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여기 듣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과 듣는 것이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물질만 가지고 나가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는도다 하면서 신랄히 비판을 했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에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매자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만 괴롭게 할 뿐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성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성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열심히 듣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아를
성경에 보면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발치의 여인이다. 이빨 발치가 아니라 발끝에 앉아 있는 여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가까이 하였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자 그 부분들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다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군데에서 전부 다 언급된 이적들이 별로 없는데 마리아 이야기는 모두 언급이 된 것을 보면 그만큼 마리아가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순종한다, 다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오늘 우매자들인데 우매자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사는가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부자와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 이야기도 나오지만 부자는 뭐예요? 또 이 마음껏 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조금 드리고서 뭐 합니까? 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또 부자와 세리 비유도 나오죠. 부자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데 세리는 나는 제이로소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고 또 여기에서는 이 특별히 서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뒤에서 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죠. 생각 없이 행하지 말라. 우리 교역자들이 하기 쉬운 그 중언부언하는 말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죠. 저는 가끔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항상 긴장이 돼요. 내가 또 중언부언하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봐 사랑하는 말이 들 때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곤 하는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멘트가 있죠. 멘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마음에 가득한 것에 나오는지 그냥 머리에서 맨맨 도는 것을 나오는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마땅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삼가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그래서 여기서는 적게 하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선생된 자는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것은 비유를 한 거고 이제 초점 뭡니까?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1절에도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고 우매한 자들의 잘못된 말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좀 핵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 이 서원은 성경에 보면 하라 말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 것들은 있어요. 어느 순간 하고 어느 순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성경에 서원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럴 때 서원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헌신을 하겠다는 쌍방간의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우리 그림에도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입다 있죠. 입다 같은 예가 바로 그런 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내 맨 앞에 나를 향하여 오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기 11장 30절에는 이 사사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이 쌍방간의 이런 서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그런 서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서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런 서원이에요. 서원하여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사람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갚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서원. 그래서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목회자로 드리겠나. 이건 옛날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고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드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서원이냐면 서원자가 자발적으로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주님 앞에서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그래서 그 서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 성경에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서원이 있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서원. 이런 부분들은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도 이 하나님께 일방적인 서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서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 그렇죠. 언약을 할 때 우리와 쌍방간의 언약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를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언약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예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합의 집안들을 갖다가 잘 처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4대를 보장해 주마 하는 그 언약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서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절만 보면서 가끔 저도 그럴 생각해요.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래갖고 이 쌍방간의 언약을 잘 안 하려고,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제사 중에서 서원 제사가 있어요. 서원 제사가 있는데 이 서원 제사는 감사제와 함께 자원제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원해 갖고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지은 제사가 아니고 자신이 원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 갖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원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 그럴 때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실 때 서원을 이걸 막으면 성령을 갖다가 방해하고 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서원하고 그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주시면은 이 나의 이 지금 부족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괜히 받지도 않았는데 이거 두려워 갖고 서원 안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셨다면 그 마음을 행하고 그 부분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운한 일들이 뭐죠? 베델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다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반나절 거리인 세겜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딸이 디에나가 추행당하고 또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뭐예요? 서원을 이루러 가자라는 거예요. 서원을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향락에 젖어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원을 갚지 아니할 때 다가오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예를 들어서 한나가 제사장 앞에서 서원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실수입니다 하면서 제사장 앞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서원을 했으면 그 앞에 실수라고 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옛날에 재판정에 조그만 기록이 신문에 나온 적이 하나 있어요. 서원해 갖고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것을 반환 소송을 했던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금액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때는 그것을 막 했는데 그런 사람은 아마 병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병이 기도했다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고 나중에 반환 소송을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기 7절하고 3절하고 연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서원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저도 선교지에 가면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곤 합니다. 선교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줄까 저것을 해줄까 우리 교회에서는 해줄 수 있는데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 약속을 남발을 해갖고 나중에 오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고 왔어. 그런데 교회에다가 말을 하려니까 또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목회자가 나중에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그렇게 교회 분란이 일어난 교회도 있어요. 저도 가보면 그런 유혹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말했다가 큰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졌는데 앞에는 3절에서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꿈이 생겨도 꿈이 너무 많아도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지 함부로 우리가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함으로 이게 입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놓고도 딸 때문에 고민하면서 얼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십볼래 전쟁이 일어나갖고 나라 가운데 큰 해를 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진짜 3살까지 아이를 기른 다음에 하나님의 유력한 사무엘 같은 사사로서 그를 내어주고 그 뒤에도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이런 서원들을 너희 가운데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조금 다른 소재이기도 한데요. 너는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데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건 왕이 감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9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상을 받느니라.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며 왕이라고 할지라도 땅으로부터 그 소산을 얻는데 불의한 수탈자가 어떤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업신여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왕은 오래 가지 못하고 아니 오래 갈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억울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했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신 서원들을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한나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감찰하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배경으로 흐릿하게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 예수께서 모든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순교의 현장에서도 억압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듣기 위하여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순종이 나은 제사, 주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서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정말 정밀히 받고 경외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서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들 잊지 아니하고 억울하고 힘든 현장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